인간이 왜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과학을 발전시키고 생활이 여유가 되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요거 봐요.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잖아. 앞으로는요 이런 변형된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 집단에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학자가 이야기하면 이 학자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분의 의사가 이야기하면 저분이 맞는 것 같고, 이분이 이야기하면 이분은 또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헷갈려? 그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진리는 뭐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딱 못 박아놨잖아. 그래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딱 나와 있잖아 성경이.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이 왜 그냥 우왕좌왕하느냐? 참된 진리와 기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최초에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그때부터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인간은 어둠 속에 잡혀가지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대가를 또 마시면서 괴로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괴로움과 인간의 어둠 속에서 인간이 몸부림을 치다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다 연구하고 별일들을 다 해도 본질적인 인간의 고통은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인간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독립된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독립된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에덴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할 때에는 적수가 많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그러고 또 이 아내는 환경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그러고 별소리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판 싸우고 나면 그 괴로움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그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태초에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만물 창조된 후에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환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 상태, 인간 속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의 원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지위가 어떻다든가 소리 다 했어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단의 얘기를 받아들여가 사단의 말을 받아듣고 사단이가 뭐라고 했냐? 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하나님 그러냐? 하나님이 왜 저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 하나님 품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너희들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과 동급으로 너희들도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속으로 너희들이 자꾸 그냥 하나님 속에 그렇게 그냥 줏대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 이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단의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권에 도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불순종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야. 하지 말라는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은 됐는데 독립을 해보니까 그 독립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먹지 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이 속에서부터 뭐가 나냐? 분노와 잡초와 어둠이 장악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불행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땅을 파고 노동을 하고 자녀를 놓으면서 그 고통을 되짚어가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와서 입혀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죽옷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아마 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땅도 뒤지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자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살던 에덴 동산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가인과 아벨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사 왔냐고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엄마 아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사를 하게 됐단다. 그래서 그때 말이야 희한한 일이 있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끄럽고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가 나무 사이에 숨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니 우리에게 옷을 한 벌 입혀주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아니? 그 옷이 바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이었단다. 근데 하나님이 그 피가 묻은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입었더니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불쾌했던 그런 마음이 쾌활해지고 우리 속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두운 마음들이 싹 가셔지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다시 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우리는 침략을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거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을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부모들이 살아온 경험을. 그래서 이 아들, 두 아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꼭 뭘 들고 와야 되냐? 바로 우리가 입었던 이 가죽 옷, 이걸 들고 이걸 입고 나가야 된단다. 이걸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단 말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사전에 그런 엄마로부터, 학교는 그 당시 없지만 엄마 학교에서, 아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가인과 아벨을 불렀단 말이야. 불렀는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다 아는 역사적인 얘기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은 나쁘고 양 치는 것은 좋은 일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또 설교하면 또 곤란해져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여러분,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기 방식대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살면,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꼭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피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 지은 곡물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 고기는 제단에 올리고 피는 제단에다 뿌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결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가인의 제사가 무엇 때문에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가인은 제사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길이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가? 아벨은 여러분 무슨 시쭈구리 한 그릇 곡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정말 농사를 지어가지고 최고로 좋은 걸 갖고 나갔어요. 그러나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느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그냥 선행을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가죽옷을 입혀준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문제를 걷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사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가,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피가 죄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속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자,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7장 11절 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한다? 속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이 피가 말입니다. 피가 구약시대에 양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구약의 양의 피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멘. 이 구약의 피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인데, 구약의 양이 죽어가지고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부터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고 하면 바로 여기에 키가 있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무엇의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피의 제사. 아멘.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려면 꼭 피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럼 피를 얻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여기에 뭘 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넘어져갖고 그저께 그냥 여기를 다쳤어요. 피가 막 나더라고. 이 살이 찢어져야 그 속에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한 생명의 뱃살을 대야 그 속에서 피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요구한다는 것은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의 피를 갖고 간다면 양이 그 피는 곧 그 전제가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아벨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양의 피, 아벨이 드린 이 양의 피의 상징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신약 시대에 누구를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이 정도만 각을 떠놓고 다음에 섬세하게 또 할게요. 알겠죠? 자,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의 그 증거로 가죽옷을 입었더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모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의 결과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어둠들이 다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꼭 그 옷과 그 피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는 무슨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첨단 IT 시대에 이렇게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어. 그 당시에는 학교도 없고 교육도 없으니까 그게 교육이요. 엄마 아빠가 살아온 최고의 전성기의 얘기를 해주는 그게 교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들 아벨 자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 얘기를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와 같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 두 아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뭘 들고 곡식을 들고 아벨은 뭘 들고 피를 들고 양을 잡아서 피를 들고 나아갔더니 두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다른 것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이 안 열린 상태에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돈을 돈다발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거 여러분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여러분 이 문제인 죄의 문제를 이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뭐요? 양의 피, 양의 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양의 피를 통하여서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아벨과 같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길로 가야 된다고요? 아벨이 같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그것은 구약시대 아벨이 양과 피를 들고 가는 그 양과 피가 신약시대에 누굴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제단에서 그의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어. 그 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단 말이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 나와요. 빨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예물 헌금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를 그냥 막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기도도 내 예물도 내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될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요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팔자고 줄 수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인간 세계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의 길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놨단 말이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 것을 아무리 갖추어도 얼마 못 가면 다 그것이 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또 다른 게 없을까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그러면은 아벨의 길로 가야 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아벨이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을 만나 주시더라. 그러면은 지금도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안 잡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요. 구약에 아벨이 잡았던 그 양은 신약에 오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예수님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아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17절) 18절 자, 이게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무엇이 예수가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어.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알겠냐?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니까 모이지 말라고 별소리를 하고 해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5장 26절 28절 자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빨리 외워야지.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따라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구원한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눈에 보이는 육체와 현상을 따르지 말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